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나의 문제를 잘 못 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안에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치유돼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치유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나로 너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네만 문제니까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야. 그러니까 나보고 네 티를 빼달라고 얘기하라. 그래 얘기합니다. 자기도 문제가 크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라.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도 문제지만 누구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나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저 경우는 누가 문제 다 일어나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 문제가 100%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요. 옛날에는 나는 다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너도 문제 있어 이런 걸 알려주면서 제가 내 안에 있는 이 돌보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치유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이게 돌보가 탁 빠져나가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을 주냐면 내가 문제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내 문제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상대방 문제를 보면 결론적으로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문제가 다 오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는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은 깨닫죠. 사실은 그때는 좀 늦은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개구리가 부모님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적용하고 인도받아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물론 뭐 늦더라도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적용하면서 은혜 받는 가운데 또 오늘 한 주간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첫 번째 누구 문제를 봐야 되냐면 나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문제를 내가 잘 못 봐요. 그리고 상대편이 뭐 문제 지적하면 뭐 화나고 열받고 그러거든요. 내가 나의 문제를 정확히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좀 나보다 또 영안이 열리고 신앙이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의 문제가 뭔지 알고 나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좀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오늘 여기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 위태한 문제들, 위태한 상황들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위기다. 이런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행선 그랬습니다. 행선은 내가 가는 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길 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바다로 배가 띄워져서 나가는데 뭐 1년 내내 바람이 안 불고 풍랑이 안 들어닥친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아무나 그 배 운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가면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다 갈 때, 이 바다의 망랑 대로 그런 데를 갈 때, 여러분이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되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결정적 순간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성도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성도들 많아요. 뭐 목사님 평상시에 잘 결정적 순간에 보면 자기 멋대로 해요. 야, 이거 나중에 풍랑 만날 텐데, 이거 나중에 파손될 텐데 다 오거든요. 근데 뭐 계속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행선길을 우리가 갈 때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안 오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광풍이 온다니까. 그죠? 잔잔한 바람, 뭐 봄바람 오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 안 되죠. 더울 때 바람 한번 탁 불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진짜 광풍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다 날아가고요. 차도 다 날아가고요. 심각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광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들어닥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뭐가 들어닥치냐? 고난이 들어닥쳐요. 그런데 누구나 고난이 들어닥칩니까? 안 들어닥칩니까? 들어닥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될 때는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람이 분다. 그죠? 닷을 들어 올리고 돛대를 제대로 그 튼튼한 배는요. 그 바람이 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될 때, 그 다음에 영적 힘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제는 거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여기 배에 뭐가 도왔냐면 물이 도왔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물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저도 물난리 당해봤거든요. 우리 강사님 아시지만 우리 미션홈 살 때 비가 들어닥쳐갖고 그 집에 주변에 집 무너지고요. 저 집에 완전히 테이프 싹 다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이 들어닥쳐갖고 딱 노트북 한 개 빼놓고 이제 인생 살았던 모든 추억들 다 버렸어요. 들어닥치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렇게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위태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막인 말 들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요. 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 터진 줄 모르고 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여기 보니까 죽을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죽을 상황이 몇 번이 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상황, 정신적으로 죽을 상황,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을 상황들이 막 일어났어요. 작년에 제가 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진짜 죽을 위기가 막 왔거든요. 와, 내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진짜 이렇게 힘든 경우 처음 느꼈어요. 와, 이거 완전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 정도로 문제가 확 온 거예요. 그거는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 목회의 문제가 확 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메시지 이래 하니까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럴 줄 알죠. 그죠? 이런 문제 확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너졌으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은혜 주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발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낚시할 때 고기 잡기 위해서 고기들 어떻게 합니까? 입질을 하잖아요. 입질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주무신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게 교회와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죽을 상황.
이런 이게 바로 24절에 나오죠. 어떤 죽을 상황이 일어났냐? 이런 막 풍랑이 들어닥치고 배에 막 물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상황이 되면 뭐가 안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1년 전부터는 잠이 안 왔거든요. 와, 잠이 안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와, 뭐 약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또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뭐 이상한 영적 문제 걸려 그게 아니고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뭔가 힘든 부분이 들어닥친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저 보면 우리 사람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 저가 어떤 문제가 왔는지 모르지. 그 제가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거든요. 저도 자임 세거든요. 저도 엔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답 얻지. 누구 목사님 만나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묻거든요. 저 절대로 안 묻습니다. 저 이제 그 자존심이 있었어. 나보다 진짜 뭐 영적으로 뭐 힘이 있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든가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묻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가서 목사님이 두 가지 답을 딱 줬는데 저한테 답이 좀 됐어요. 감사하죠.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잠 잘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병을 주셔갖고 이 눈병 이 병원에 갔더니 약을 뭐 5일치 주고 또 뭐 넣는 약을 뭐 수일 주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눈충혈 되면 한 방울 두 방울 넣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한 2주 넣고 또 한 뭐 일주일 더 넣어야 돼. 뭐 한 달 갈 수도 몰라요. 왜 뭐 눈도 못 뜨고 눈 빨개도 없고 뭐. 근데 약 먹고 그다음에 눈에 안약 놓고 눕기만 하면 자요. 몇 주 동안 누워서 진짜 1분 이상 뭐 더 걸려 잔 적이 없어요. 그만 하나님이 딱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그 여러분이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내가 뭐 아직 잠이 온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잠 와요,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그죠? 새벽 4시 되면 일어난다니까 잠을 깬다니까. 그죠? 좋은 일일 수도 빨리 깨지만 나쁜 일일 수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깨요. 그죠? 이게 죽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배에 물이 찼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거기서 밥을 먹는다. 밥맛이 있을까요? 밥맛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요, 뭡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칼 갖고 목에 대면서 죽이겠다.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 새끼들이 고양이 탁 잡히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얼어버려요. 그죠? 진짜 어려움이 당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런 문제도 아닌데 두려움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꺾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한다. 그 믿음만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해결돼 안 돼요? 해결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실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 잠이 너무 잘 온다, 밥맛도 있다, 그 다음에 말도 잘 나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또라이든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까?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그죠? 불가능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방법이 없어요. 이게 25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숨겨진 문제. 어느 날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드러납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근원적인 문제예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는요,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결국은 근원적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마약하는 사람이나 도박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보인다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부모와 헤어졌어. 고하고 거지야.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틀어서 먹는 거나 빵집에 틀어 먹는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절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가격 차이만 있는 거지.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털어먹어요? 나쁜 습관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털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크냐 작거냐 차이점이지. 문제는 뭐냐? 배가 고파서 털어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 털어먹을까 안 털어먹을까요?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털어먹어요 안 털어먹어요? 안 털어먹잖아요. 물론 습관으로 그래 하는 사람이 있지. 원인은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내 문제가 저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는 거구나. 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 잡힌다니까. 문제에서 잡혀버려요. 지난번도 저 교회 얘기했지만은 교회 어린아이들 뭐 한 10명 오잖아요. 바닥에 껌 붙여놓고 종이 다 찢어놓고 그죠? 주보 다 밟아놓고 다 내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해야 돼요? 다 저가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되고. 와, 나중에 지치더라고. 지치고 막 한계 만나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불가능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를 누굴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을 못 이겨요. 그리고 환경, 그죠? 이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제자들처럼 위태한 상황, 죽을 상황, 불가능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위태한 상황이 오고 죽을 상황이 오고 불가능 상황이 오지만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도 문제가 안 되고 배에 물이 도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두려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내 열심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나요. 그죠? 그 고집 다 납니다. 내 주장 그 나예요. 여러분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줘보면 저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보내주겠다 그것도 맞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저한테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게 10%도 뭐 제가 보니까 한 50% 넘는 사람은 없어. 저희 문제가. 보통 막 1%, 5%, 뭐 많으면 10% 그런 문제가 저한테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주인 바꾸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뀌니까 그게 치유함을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대물림도 있고요. 습관적인 대물림도 있고요. 운명적 대물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제가 보면요. 그게 다 보여요. 저 문제 나도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정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내 문제였는데 내가 치유됐으니까 저분도 치유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문제 오더라도 이겨내는 응답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냐? 다 알아요. 오늘 25절을 보면 뭐냐면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람이 문제를 주고 환경이 어렵다 해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환경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이걸 바라보지 말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죠?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주님께.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1초만 간섭하시면 변화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도 그리스도, 사건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문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저 오늘 성정인으로 썼잖아요.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위태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죽을 상황이 사라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 문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이번 한 주에 붙잡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옵니다. 야 진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잠 안 온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위태한 상황, 죽을 상황, 불가능이라는 상황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주무셨는데 모르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다 알고 주무신다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문제 있고 없고 목회자가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저거 얘기해 본 사람은 목사님이 이 문제를 알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을 먼저 깨워야 됩니다. 깨워라, 깨우라.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을 깨워야 돼요. 이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굴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잠잠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아시겠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잠잠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을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죠. 뭐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도 그 똑같아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렸지 하나님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이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거 못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를 깨워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이거 하라니까 질문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사모님과 믿음의 사람을 질문을 하라니까요. 질문을 하면 뭐가 답이 생기거나 답이 안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사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기도 계속 안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답을 줘요. 목회자를 통해서. 왜?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또 목회자나 믿음 사람에게 의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뭐죠?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 또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면 목회자가 그게 맞는 답을 주겠죠. 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될 때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거 보고 간구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이 죽을 위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날 살리겠지. 그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죽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삽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우는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뭘로 응답하시냐면 이걸로 응답하십니다. 뭐로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지라. 여러분이 내가 깨지는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죠? 이것도 24절이죠. 여러분이 문제 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얻길 바랍니다.
신비로 답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든지 마음의 성령으로 양심에다가 확신이나 탁 이게 뭐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도 그걸 갖고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상담 다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딱 통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막 주관, 생각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나를 풍랑 만날 텐데 나중에 또 뺑뺑이 돌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다 오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좀 복음 주셨는데 그죠?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그죠? 완전히 무너지고 또 타락해서 완전 실패했다가 하나님 복 주고 또 깨닫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라. 여러분이 내가 30년 만에 예수 믿었다. 30년 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게 우리 영혼 잠시 무시 속에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저는 그걸 한을 막 품었다니까. 저 23살에 예수 믿었다니까. 그런데 한이 막 생기더라고.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 여기 연세 드신 분에게 죄송한데 그 정도로 나를 봤어요. 와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더 간 게 많이 없었어요. 감사하죠.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더 간 게 별로 없어.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셨죠. 다른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가긴 더 가지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도록.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 학교 가서 공부한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우죠. 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인생 왜 이래 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딴 게 안 도와. 도서관에 책 읽어도 안 도우고 노래 들어도 안 도우고 도왔다고도 금방 빠져나가. 제가 옛날 걸어다니는 노래방에 했잖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했고 지금 못하지만 군대 갔다 온 후로 노래가 완전 진짜 세상으로 개판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행사하면 나가서 노래 불렀다니까 제가. 하나님 그걸 못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가 봐. 그 음악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필이 불거나 풍금 뭡니까 이거 단소죠. 단소 불기 쉽지 단소 맞죠? 불기 쉽지 않거든요. 안 불리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이게 입 구조가 잘 돼 있어야 부르는데 우리 둘째 형은 밑에 입이 더 튀어나왔어. 턱이 더 튀어나와서 이빨이 이렇게 위에 이가 밑에 입을 덮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은 밑에 이가 위로 이를 덮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제가 장애인이에요. 이 딱 담으면요 이가요 이렇게 위나 똑같이 다 붙습니다. 이가 두 개 똑 붙는다. 이게 덮어야 돼. 못 덮어. 장애인이에요 제가. 그 말이 이게 정확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거든요. 뭔 얘기 하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입 구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얘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50년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 각인된 게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되냐? 이제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 마인드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또 치유 많이 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무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무리였다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보세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문제가 있고 치유가 안 돼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목회자 말에 순종합니다. 그게 진리에 반대되는 얘기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은 진리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공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상태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 누구 것이 되어지냐? 내 것이 되어져요. 묵상하지 않으면 지식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막 자꾸 저하고 상담할 때 오래 하는 분 있잖아요. 별로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높아심에 계속 얘기하는 말 안 들을 사람입니다. 제가 해보면 알아요. 우리 말씀 해보면요, 말씀 다 성경도 다 이게 말씀 해보면 안 들어가 길어집니다. 했던 게 반복도 하고 반복 안 들어가요. 너무 짧거나 긴 경우가 좀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새벽기도 둘이 타겠거든요. 둘이 타겠는데 보통 새벽기도 하면 15분, 많으면 막 25분 이래 하거든요. 딱 5분 한 다음에 끝냈어. 5분 하고 딱 끝냈어. 어떤 의미일까요? 5분 메시지가 끝냈다니까 집사람 나오고. 그렇죠. 아주 잘 알아들었던가, 핵심만 들었던가, 아니면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5분 끝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짧은 것도 이유가 있고 긴 것도 이유가 있고 말도 못파심으로 계속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짜증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얘기도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딱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기도 안 들을 거다. 벌써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되는데 순종하려 하면서 안 되는데 이게 보여요. 그리고 치유된 사람 바로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다 누워 잤는데 예수님이니까 누워 잘 수 있겠죠. 요즘 누워 자시면서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잤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주무셨을 거예요. 누가 이런 문제 속에 질문하나 안 하나,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다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교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교회 제가 담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딱 문제 딱 터지면 저분이 얘기하나 안 하나 딱 봅니다. 아, 이분은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이분은, 질문을 무조건 하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분은 잘 인도받구나. 이게 딱 예수님처럼 딱 느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구나. 그리고 예수 질문했는데 얘기할 때 계속 반복해 얘기해.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안 들을 건데. 그죠? 안 들을 건데. 이 사람은 언젠가는 안 들을 텐데. 또 들어도 잘못된 게 각인뿌리 체질에 있어서 더 가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만큼 오래될수록 안 더 가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더 간 게 없으니까. 아까 더 간 게 없어서 그 얘기 하려고. 그죠? 더 간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 걱정, 염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들어가. 저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안 들어가 이게. 복음 딱 만나고 이제 모든 거 들은 거는요. 나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나오는 거죠. 그 정도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억이 잘 안 나요. 들어간 게 없어갖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존교회처럼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 뿌리 내리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복음 뿌리 내리면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지면요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안 그런 척 하는데 딱 보면 다 개인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문제 터지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자를 이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런 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안 바뀌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걸 체험해 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인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간정을 해야 됩니다. 간정하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이 메시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성도도 많이 없는데 힘있게 하냐? 이유가 뭐냐면 정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인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지식만 쌓여요. 절대로 내면 영적 상태 안 변합니다. 그죠? 우리 야구 선수가 지금 감독한 사람 많잖아요. 딴 사람은 야구 선수 감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체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감독 좀 디테일하니까 다 야구 선수들이 감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축구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5절이죠. 그죠? 내가 보고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로 정인될 수 있냐? 믿음으로 정인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처럼 불신앙하면 정인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더라, 가더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뭐가 되냐? 다 간증거리가 돼야죠. 그죠? 불신앙하면 정인될 수 없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정인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두려운 일도 정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랄 일, 그죠? 놀랄 일이 이게 정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유일한 해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 통과하고 그러면 그리고 감난산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되냐면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 여러분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강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치유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치유돼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치유에 잡히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영적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아예 이 교회나 하나님 말씀 올인해야 됩니다. 병원처럼. 내가 또 좀 덜하다 그러면 일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문제가 없다. 그럼 뭐 일상생활 하면서 하면 되죠. 그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막 입원해서 뭔가 생활만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치유되어지면 목발 버리고 치유되어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는 육신도 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처럼 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이 이상어 먹고 자꾸 뭐 건강 해치는 거 하면요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오면 행복해요? 당연히 뭐가 오죠? 고통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육신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잘 어떻게 되냐면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되냐?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변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변 상태. 그죠? 어떤 변요? 소변, 대변. 그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 병원 가면 신체 검사할 때 뭐 받아오라고 합니까? 가면 소변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죠? 저도 단 거 많이 먹고 음료수 많이 먹고 이러면요. 소변 당 놓으면 거품 확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거품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안 먹으니까. 소변이 뭐 색깔이 그렇다 뭐 어쨌든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변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크기, 탁, 좀 밥맛 떨어진 얘기지만 탁, 굵기, 색깔, 그죠? 탁 돼야 되는데 막 뭉개진다든가 너무 가늘다든가 색깔이 이상하다. 그럼 이제 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병은 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 점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태로 변하냐? 이제는 정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상태도 이런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죠? 날마다 행복이 없어. 그래서 정신의 이 뭐 계조를 해서 치유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옛날에 어디 보내면 새 사람 됩니까? 그죠? 군대 삼천교회가 개배 두들 맞으면 완전히 개조돼 나옵니다. 그죠? 정신의 상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신의 상태가 깊은 사람은 이제 안 되죠. 문제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정신병의 시작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것처럼 다 정신병자입니다. 알고 보면. 맞지 않아요? 그죠? 잘못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고집벌에 축복 못 받는 특징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해요. 그죠? 똥도 못 받는 거예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 그죠?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문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막 그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남 탓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상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뭡니까? 정신병이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만 필요하다. 그럼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뇌까지 갔어요. 그죠? 정신의 상태.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육신과 정신이 영적으로 연결됐다니까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계셔요. 이분이 밤새도록 뭘 해? 밤새도록 새벽기도 좀 뻥긋내기도 하고 밤새도록 뭐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다음에 육신의 이 피곤함. 뭐 차 타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무조건 운전한대. 같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한다는데 김주덕 돼서 내가 할게. 자기 하는 거예요. 해. 뭐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래. 뭐 가요. 근데 졸려갖고 눈이 막 감겨.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눈이 감길 수밖에 없겠죠. 눈이 밤새도록 감겨.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착한 얼마나 착한지. 착한 게 문제야. 가다가 앞에 갑자기 차가 와. 야야 이러면 으악 막 브레이크 잡고 난리야. 막 죽을 고비 몇 번 넘어갔어요. 참 심각하지. 어느 날 가다가 김전사 그러면 좀 쉬고 가자 우리. 알았다는 거야. 둘이 잠잤어. 갓길 같은 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갓길. 차 탁 대놨어. 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으악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잠자다가 이상 꿈꾼 줄 알고. 근데 어떻게 하는 행동 보니까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런데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 깼어. 깼는데 우리가 자대에서는 차가 앞뒤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잠자고 있는 순간에 앞뒤로 대형차들이 와서 대난 거예요. 자기가 자꾸 졸다가 이거 브레이크 잡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차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주차해 놓으니까 그게 고속도로에 달린 줄 알고. 다리 쥐가 날 정도. 날이 쥐가 나왔고 아유.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 되면 계속 고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냐?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상태 바꾸려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보세요. 우리 요한에서 저 교화실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10년 동안 했다니까 우리가. 딴 사람 유익을 위해서. 예배 승리.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우리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여러 명을 데리고도 내가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도 집에 가서 또 몇십 강남 몇씩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수준 안 된 사람은 그거 안 되죠. 옆에 누가 방해한다. 미치죠. 그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요. 따지고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배 딱 들으려는데 예배 처리 분위기가 아니야. 조금 계속 예배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배 들 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들 때 막 소리 지르고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니까 감사한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예배 잘 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예배 옆에 힘들게 하잖아. 여러분 일주일 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나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우리 교회 왔다. 예배 안 드는 분위기 만들어보면요. 그 사람 죽을 징에 말은 못해. 옛날에 싸움도 내가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나중에 전하고 싸우고 엄청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도 은혜 그런 걸 알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뭐가 앞에 소리가 나도 그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자, 예배 승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승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 승리. 여기 방향 맞추면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